좀 10년 좀 넘었죠. 심야 기도를 이제 본당에서 지금은 드리는데 그전에는 밑에 1층 지하죠. 반지하.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막 뜨겁게 하다 보면 불이 다 꺼져 버려요. 난 처음엔 전기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외부 사람이 와서 이걸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전기를 다 내려버려요. 그게 몇 번 있었어요. 그 누군가, 범인이 누군가. 어느 날 지금은 이제 집이 여기 앞에 새로 져가지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전 주인이 있는 위에 옥상에 옥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새들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형 스피커를 탁 이쪽 교회들을 향해 놓고 목탁 두들기고 연불하는 걸 크게 틀어놓고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랑해야죠. 그분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분을 위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오며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대형 스피커를 틀어놓고 막 목탁을 이쪽 교회를 향해서 틀어놓고 막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우리 축복하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막 지하에서 간절히 막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 액션을 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눈을 만드시고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듣지 못하겠어요? 듣고 계시는 분이 외면하시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외면하시겠냐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윗하고 밑에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면 정확하게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세요.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심판 때는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홍수가 나가지고 혼통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다 멸망됐다. 그 다음에 노아의 롯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거기만 온통 올인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해서 다 멸망시켰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종말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어서 깊이 질문했을 때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또 마지막 끝에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에요.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근데 제가 지금 현재 20년 전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옛날하고 달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믿음을 기도하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드물어요. 정말 믿음을 갖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드물어요. 회의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천 중에. 심지어 식사 기도도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 정말 주님 말씀은 진리구나. 이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사는 게 아니고 말세 지마를 삽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부터 말세예요. 이제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작아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주님 말씀하셨다면 믿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아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더디니까 응답이 더디니까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인데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제풀에 뻗겨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기도를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내 욕심이나 잘못된 기도라면, 그게 정확하게 진단이 됐다면 포기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매달릴 때는, 여러분 자녀 포기하시는 분 봤어요? 근데 자녀는 포기 안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 아버지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인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는 사람,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을 보신 예수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는다고 하는 건 말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늘 주님과 교제,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잠들어 있거나 영이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깨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냐,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어떤 분은 직장에 가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식사 기도할 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아버지 심판대 앞에 시인할 거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식사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도를요 짧게 하더라고요. 배고프니까, 군대에서 급한 막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내가 기도를 만약에 짧게 하거나 기도를 안 하면 식사 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몇 번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겠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식판이 없어졌어요. 누가 숨겨놨어. 조롱하려고 숨겨놨어. 야,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찾아 헤맸죠. 그랬더니 고참이 나중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긴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 어떤 분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닦는 척하면서 기도 끝내고, 어떤 분은 수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주스면서 또 기도해요. 주스면서.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잠깐이라도 진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여집사님이 20년 전부터 학원 운영했어요. 학원 운영했는데 3년 전부터 주변에 이제 아파트 집들이 다 부서지고 개발을 되면서 학생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으니까 세를 못 내. 그 정도로 어렵게 됐어요. 이분이 9시가 되면, 아침 9시가 되면 늘 교회 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낙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를 못 낼 정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세를 못 내니까 아침에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가려고 가는데 낙심, 절망, 가기가 싫은 거예요. 뭐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기도해도 뭐 바뀐 게도 없고 뭐 더 힘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래도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차를 딱 탔어요. 이분이 이제 차에 시동을 딱 걸었는데 항상 극동 방송을 맞춰놨는데 그때 나오는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겠지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보고 있다. 계속 기도를 해라. 멈추지 마라. 역전될 것이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교회 앞마당에 딱 섰습니다. 막 울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게 주님의 음성이지요. 여러분, 음성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말씀이라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신다든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차에서 막 간절히 운전대를 붙잡고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1년 동안을 그 찬양 때문에 버티고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부르더니 집을 비워두면 이게 뭐 좋지 않으니까 그냥 집을 그냥 세내지 말고 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학원을 재오픈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그러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어디 댓글이었냐면 이 내용이 간증이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제가 오늘 부르려고 딱 하다가 딱 댓글을 보는데 이 간증을 누가 딱 써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말씀했죠. 인내하는 사람은 복 있다고, 복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인내하고 기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시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드셨어요. 한 도시에 아주 강팍하고 강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해. 이 사람한테 여러분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장이 있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원한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은 정말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뭘 얻으러 왔는데 계속 찾아와. 문을 두들기면서 잘라 그러면 식사하려고 그러면 좀 쉬려고 누우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지만 계속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못 견뎌. 그래가지고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환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찮게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지만 안 되네,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 근데 기도를 왜 이거하고 연결시킨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신데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데 늘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 과부 막 끈질기게 막 귀찮게 할 정도로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는 이 과부의 이 비유를 왜 하셨겠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충 하다가 몇 번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작은 거죠. 인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좀 주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좀 우리가 듣고 끈질기게 수시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이 불의한 재판관 말한 걸 들어라. 어우 나 괴로워서 들어줘야겠다. 이 말을 좀 들어라. 하물며라는 말이 뭡니까? 하물며라는 말이 뭡니까? 그도 그렇게 한대. 그 강팍하고 강한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지 않냐? 하나님 앞에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기도응답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정말 이 과부 같은 정말 끈질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신 분들 계시다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더딘다면 제풀에 꺾여서 쓰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이 아빠 피자 사주세요 그런데 애따 돌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실 아버지가 어디냔 말이에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이나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냔 말이에요. 악한 아버지도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강도 도둑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또 너 있잖아. 하물며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앞에 악한 자하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 최고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또 성령 충만뿐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떤 건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문제는 정말 길을 갈 때도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앞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계속 내 욕심이 아니면 계속 기도.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난해가지고 아무리 봐도요 아가씨 데려다 놓으면 다 도망갈 것 같아. 하도 가난하니까. 집에 어머니한테 집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자신이 안 쓰는 거예요. 자신이 안 써. 집 때문에.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도 기도하고 기차를 타도 기도하고 길을 가도 기도하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안일성 여사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 나의 믿음이 없네요. 결혼을 해야겠는데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 있는 아가씨를 주시옵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차에서 울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만나서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 이름이 신자.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이 신자야. 그래서 확실하구나. 그런데 그런 집에 데리고 왔어요. 왔더니 나가면서 어머니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적이잖아요. 제가 배우자 될 사람이. 그런데 우리 집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무너지진 않았네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자주 가가지고 수시로 이 과부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부처럼 말하는 것은 배부르고 둥 따뜻해서 그래요. 한번 현실에 닥쳐보세요. 이게 안 되나? 믿음을 갖고,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수시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책망하실 때 보면 꼭 뭘 책망하셨냐면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다른 건 책망 안 하셨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믿음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이 작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책망받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걸 믿는다면 큰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좀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보세요. 30년 40년 전하고 지금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져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한국교회가 줄어들어요.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세상의 그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간구함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로 승리하시겠어요? 법을 계속 바꾸고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뭐 돌 들고 싸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기도로 해야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지. 뭐 가지고 우리가 싸우겠어요? 우리가 뭐 혈기 가지고 싸우겠어요?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은 받을 거 생각하지 마라.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5절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친구가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1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욕심 원하는 거 막 다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동대 석자 교수시고 그리고 노벨상 후보에 5번이나 올랐던 우리나라 한국의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좀 노벨상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5번이나 올랐어요, 후보로. 근데 받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님이십니다. 사진을 이렇게 잠깐 보면 이분이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이 김순건 박사님이신데 노벨 그 상에 5번이나 올랐는데, 후보로 올랐는데 안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 옥수수의 전문가고 아프리카라든지 북한에 갔어요. 20년 전에 가셔서 옥수수 개발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20년 전에 갔던 글을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의 식량 문제 때문에, 옥수수 때문에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락했어요. 잘 북한을 살려야 되잖아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 가서 이렇게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봤는데 날 이렇게 기도할 때나 이렇게 식사할 때나 기도하시는데
지금 비가 참 많이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홍수가 날 것 같습니다. 올해 농사 망치면 저 문책 받습니다. 박사님, 비가 멈춰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나 혼자만 기도 못하니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그 사람들 앞에서 간절하게 합심해서, 그 사람들은 안 했겠죠. 그냥 손만 모았겠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가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요청했던 관계자가 오더니, 박사님, 하나님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이래가지고 농사 망치면 문책 받잖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북한에 또 이제 식량 문제 때문에 방문하셨는데, 갔더니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벼가 다 말라가고 있고 비가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오더래요. 오더니 눈치를 보면서 슬쩍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박사님, 비가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를 피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틀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비 오지 않는 가뭄 문제가 해결됐대. 이분의 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북한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세계 어느 나라, 열방 어느 나라도 다 계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욕심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 육신의 욕망 채워달라는 기도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가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하다가 제풀에 꺾여서 낙심하고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 물어보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 주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나아간다면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과 저희 손을 붙잡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